네,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몇 주 만에 보신 분들 계신데 한 주 안 나오시면 저는요 막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되게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제가 추수감사 메시지 준비를 하면서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본질을 아는 자입니다. 본질. 네, 본질과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짜라는 거는 거짓이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면은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야. 짜가야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거의 거기에 주인공이 무슨 자기의 신적 존재에 비스무리하게 나중에 막 변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영화 내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더라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본질과 본질 아닌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 생각만 딱 결론만 나도 감사는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는 게 발견에서 나온다고 봐요. 반드시 여러분이 제가 발견하고 깨달아져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게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 됐던 것도 문제 안 돼요. 어려웠던 것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발견이 돼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그 다음 게 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데는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발견됐다. 반대가 뭡니까? 어둠이거든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고 자꾸요. 이거는 흑암 혼돈 공허지 않습니까? 맞죠? 혼돈한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막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왜 그러지? 내 상태가 이런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요. 빛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빛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상태를 치유하세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을 가지고 성도,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는 말은 제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쓰는 돈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선택하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재산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영접할 때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해도 딱 이거 인정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 받았어? 마귀가요 여러분 딱 찾아서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뭐 건드리는지 아세요? 정체성 건드려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딱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때는요 제일 많이 건드려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렇지 뭐 이런 생각 들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 생각 들고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잘하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다 경험해봤다니까요. 제가 안 해본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요 로마서 16장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 15절에서 27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 다시 말하면 숨겨진 것, 이것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어느 날 이 12가지 문제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원치도 않는데 길을 가다가 함정에 하고 떨어진 거예요. 함정이 떨어졌다니까요. 함정이 딱 떨어졌는데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어느 날 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딱 속이려고 하다가 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잘하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없는 나를 만들어서 물질 그리고 세상 성공 딱 향해서 하나님 아닌 게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뭐든지 해요. 그게 뭐예요? 틀이에요. 나 이제는 성공하려고 무속 종교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점술, 우상, 다시 말하면 세상 것 뭐든지 다 합니다.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틀에 잡혀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오는 게 묶여버려요. 불신자 상태. 사탄에게 딱 묶여서 사탄이 일로 가 하면 일로 가고 절로 가 하면 절로 가요. 요것이 매일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이게 불신자 상태고 12가지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도 지금 끔찍한 뉴스를 딱 보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했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어떤 이제 청소년 애들이 어떤 애를 이제 불러내갖고 막 두들기 팼죠. 그래서 맞아서 죽은 건지 떨어져서 죽은 건지 애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그 피해자 학생의 그 패딩을 이제 다른 가해자 애가 입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쉽게 죽입니까?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잡히면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집안에 일어났던 그 이상한 일들 막 이상한 남편 아니면 이상한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는요 요 뒤에 숨어있는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도벽에 심각하게 빠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가정 문제 때문에 좀 심히 고통당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요 이 영적으로 딱 잡히면요 얘가 아니야. 이상한 짓 한다니까. 제가요 여러분 진짜 이해 안 될 건데 왜 그 집에 들어가면요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뭘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놀 생각 뭐 이렇게 하고 애들이 보통 애들이 그러잖아요. 전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훔칠까 어디에 돈이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희 아버님 가방 007 가방 있었는데 그 007 가방 777 그 번호도 다 알아내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돌려서 맞춰서 찾아냈다니까요. 제가 열쇠 따는 기술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 책상 그거 있잖아요 딱 해갖고 열쇠를 막 여는 기술도 있었다니까. 저 문 잘 따요. 그래서 왜냐 이게 제가 그게 발전됐으면 바늘도둑이 뭐 된다? 소득 아니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이런 거 됐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제가 같이 다니는 형들이 어떤 형들이 소매치기 막 남의 거 훔치는 사람. 제가 나중에는 친구 집에 가서 저금통 훔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훔쳤어요 진짜로. 나중에 걸렸어요. 근데 누구 거 훔쳤는지는 몰라. 근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니까요. 저는요 어렸을 때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완전 이상한 인간이었어. 근데 그거 누가 이해해줘요? 제가 어느 날요 저희 어머니한테 개나리 회초리 맨날 개나리잖아요. 뒤에 가면은 야 개나리 꺾어와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그 개나리를 이렇게 두꺼운 개나리를 이렇게 꺾어가면은 엄마가 야 하면서 막 때려 저를. 왜?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막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저한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때려. 그럼 종아리에 이렇게 쫙쫙쫙쫙 줄이 가죠. 그게 딱 맞았는데 제가요 하도 이렇게 맞고 딱 나온 다음에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뭐라 했니 막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는지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와요. 그게 저는요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 좀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동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뭔가 딱 잡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은 시달리는 그 사람 보고 쟤 왜 저러지 그러거든요. 잡혔다니까요. 그럼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원해서 온 거예요? 잡혔다 아니면 공격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라고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랬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영세전부터 감춰진 이 비밀을 숨겨진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나타내 주셨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됐는데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왜요? 그 복음으로 나타난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복음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튼튼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탄 못 이겨요. 근데요 복음 붙잡는 사람은 견고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십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이유와 영광의 방향을 아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삶의 이유, 답,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결론. 여러분 인생의 제가 얼마 전에 했죠. 끝을 보고 여러분 세상 사시라 그랬잖아요. 결론 아는 자 되셔야 돼요. 이유를 아는 자 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왔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딱 결론 낸 사람들이에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말고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 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어떻게 돕든지 마음을 담든지 기도라든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이렇게 친척 같은 자, 이렇게요. 정말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돕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까? 그것에 대한 자기의 결론 낸 사람이에요. 왜냐? 이 깊은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뭘 하셔야 되냐? 아,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근데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거 반대되는 사람 얘기를 좀 앞에서 17절 18절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야 너희들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인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섬긴다고요? 배만 섬기는. 배는 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배. 예.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배부르고 자기 중심. 완전히 나 중심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라. 그래서 막 교회 와서도요 막 자기 이로운 말만 딱 한다니까요. 자기 막 이롭지 않은 말들은 막 계속 막 말 돌려갖고 사람들 막 미혹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래서 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요거랑 완전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완전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완전 말씀과 복음 중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복음 중심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 응답 받으세요. 순종하고 말씀과 복음 따라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근데요 하나님 복 안 받은 사람은 반대로 해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영적으로 잡혔을 때는요 요렇게 됐다니까요. 악한데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악한 데는 막 머리가 막 진짜 CPU가 막 최신 막 컴퓨터 같이 막 돌아가는데 선한이라고 막 하나님이라고 막 정말로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에는 머리가 전혀 안 돌아가. 이게 뭐예요? 우리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응답 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순종하고 마음 담고 기도하는 내가 이 상태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요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끈덕지게 따라오던 사탄을 여러분 어디에요?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사탄을 박살내세요. 사탄과 결별하세요. 그 결별하는 방법 그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새 절기와 내게 주신 이 본질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럼 뭡니까? 새 절기를 계속 얘기하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추수감사절은 요거예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면 장막, 초막절이라고 부르던 절기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일주일,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동안 네가 걷어들인 것을 이제 다 창고에 걷어 모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 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세 절기. 우리가 얘기하면 세 절기가 뭡니까? 명절이에요, 명절. 어떤 명절?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명절. 의미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명절. 다른 명절은요 이렇게 명령 안 했는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뭐죠? 오늘 이제 무교병의 떡을 먹는, 무교병은 뭡니까? 원래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제가 이렇게 식빵을 잘라서 해놨는데 원래는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원래 뭘로 해야 되냐? 누룩이 안 들어간 납작한 이렇게 뭐예요? 전병 같은 떡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렇게 딱 구워갖고요. 그걸 어떻게 먹었냐? 아무 간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넣어요. 밀가루를 이렇게 딱 해요. 왜냐? 6월절 때 그렇게 나왔어. 그렇게 나와갖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쓴 나물과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먹고 그 피는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른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12가지가 딱 잡혔잖아요.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데 딱 사탄에게 딱 잡혔잖아요. 그게 나오고 싶은데 안 나와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출이 안 돼. 나와지질 않아. 이 바로 왕이 끝까지 잡아서 안 놔주는 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 끝까지 잡고 있는 요 놈이잖아요. 사탄, 마귀, 악령들. 요게 여러분 안 놔주는 거예요. 가지마. 뭔데? 못 보내. 너는 계속 나랑 살아. 너의 생활에 포로 속국 있어. 너는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영원히 멸망하고 멸망하는 가문 체질 그대로 가. 마귀가요 그렇게 여러분 만들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노예에서.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 수를 해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9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됐다니까요. 초토화됐는데도 안 보내줘. 보내줄 듯 안 보내주고 보내줄 듯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마지막 명령하세요.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 기둥, 설주, 이제 지방, 문 지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래요. 그 양을 구워 먹으래요. 근데 그 양의 뼈는 꺾지 말래요. 막 여러 가지 하나님 명령을 주시면서 그 6월절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요, 잠을 자는데 온 애굽과 이스라엘 살고 있는 지역에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어떤 재앙? 그 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제일 센 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태양신 라, 그리고 죽음의 신, 아마 이누비스인가 아누비스인가 정 헷갈려요. 근데 요 두 개의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제일 센 애굽의 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로왕은 이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신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나일강도 신이었다니까요. 그 신을 다 깨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신이 뭐냐? 죽음의 신. 근데 그 죽음을 통제하는 게 니네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바른 집은 저주와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 집에만 임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 명령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우리도 피 발라야겠다고 어린 양 잡아다가 피 바르고 말씀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될게요? 살았어요, 장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도저히 안 되는데 6월절 피는 누구의 피를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요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획해 오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냐? 희생제사 드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를 바른 그 날에 그 피 바르는 그 시간표에 유월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니. 저주와 재앙이 왔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멸망 안 받습니까? 똑같이 멸망받아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맞죠? 애굽 사람이 똑같이 멸망받아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사람은 뭐 때문에 멸망받아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죽어야 돼요. 어느 날 지옥 가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시겠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도 피 바른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피 안 바르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이 비밀을 하나님이 딱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뭐다? 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그것을 상징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수들은 다리 꺾어버렸어요. 왜요? 다음날이 유월절 절기니까 뼈를 꺾어 죽여버렸다니까요. 왜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뼈를 꺾어버리면 이렇게 다리로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몸이 축 처져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채찍질 너무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체력이 빠지셔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언한 대로 이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뭘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실 때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 보좌와 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통합니까? 근데 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딱 숨겨놨잖아요. 이 비밀을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면 즉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세력 아무 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정말 가정 식구들의 믿음 갖고 해보세요. 영적인 문제 왔을 때, 자녀 문제 왔을 때 흑암 꺾어보세요. 예수 바라보라니까요. 정말 그러면 진짜로 감사함으로 바라봅니다. 왜 감사가 힘이 있냐면, 자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 가출하고 막 돌아다닐 때 막 일주일 넘게 가출했던 적이 있어요. 막 잡혀갔고요. 나중에 집에 왔다니까.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갔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갔고요. 막 신경이 처음에 냈대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감사라는 그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감사를 했더니 감사.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인정해 보시라니까요. 근데요. 그때요.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요. 저희 그 같이 했던 멤버들 있죠. 걔네들하고 싸웠어. 양말을 훔치고 있었거든요. 야 양말을 왜 훔쳐? 제가 시비를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시비를 거냐? 집에 갔다 오더니 이제 미쳤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네들하고 다시는 어울리나 보자 하고 내가 한번 대판 싸우고 집에 들어왔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기억나잖아요. 잠바를 제가 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걔네들하고 노나보자 하면서 이게 들어갔다니까. 예. 네. 저희 주연이나 주은이 보는 거죠. 저는 완전 쟤네들이 나랑 비슷해요. 저랑. 근데 제가요 요 부분은 진짜 그리스도 인정하는 그때요. 여러분 모든 저주재앙 떠나갑니다. 흑암 떠나가는 시간표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자꾸. 왜요? 이거 인정할 때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그렇게 여러분 가문 무너뜨리려고 하는 막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 망가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망가뜨리려는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놈이 이렇게 수능수 막 이렇게 다닌다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집안을 막 망가뜨리는데 그 놈이 다녀도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십자가 피 안 발라. 저주장이 꺾여 안 꺾여요?
안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대충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꺾여요. 우리 왕지사님이 스릉스릉 40일 집중 뭐 이렇게 했는데 칼 40일 동안 갈고 있어요. 한번 걸리게만 해봐라. 그냥 쓱 하고 이제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스릉스릉 이제 많이 가세요. 이게 우리 신지사님도 그렇고 다들 우리 신명 선생님도 그렇게 다 스릉스릉 가세요. 김영 지사님도 갈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걸리는 날이 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발도 검을 빼세요. 그리스도 하고 이렇게 한 방에 빡 하고 썰린다니까 그냥. 칼을 갈고 계셔야 돼. 근데 막 칼을 안 갈고 있으니까 복음 안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빼자니 안 빠져. 진짜라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제 랩런트들이 얘기했어요. 자기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진대. 왠지 그런지 알아요? 그게요 이게 칼을 안 갈아서 그래. 계속 갈고. 근데 칼 가는 데는 또 여러분 칼을요 테스트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왜 잘 드나. 그 현장 나가셔야 돼. 일주일에 한 번 현장 나가세요. 그러면요 칼 테스트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써야 될 때는 싹 나와요. 자, 정말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시면요 십자가에다가 멸망한 자들 밀어내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서 여러분이 6월절 그 피를 바라보는 그때 능력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요 이 오순절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이 6월절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 50일이 지난 거예요. 오순은 50일을 얘기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77에 49 7주가 지난,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77에 49 77절 그때 뭘 했냐. 보리를 거뒀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왜 이 광야로 갔는지 아세요? 하나님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광야는요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먹고 살기 힘들어. 완전히요 광야는요 없어요. 뭐가 먹을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지금.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왜냐? 오직을 만드시는 거고. 오직. 하나님이 오직 만드시려고요. 여러분이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 되는 거 많은데 참 감사한 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오직 복음되도록 오직 안 되는 거 다 빼시려고요 광야를 돌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갑자기요 아침에 보니까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딱 바닥에 내려있어요. 하얀 게. 이게 뭘까? 제가 만나 얘기 드렸는데 만나가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뭐요? 이거예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뭐요가 만나예요. 아침에 나갔더니 이게 뭐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요를 주웠어. 이게 뭡니까? 하는 걸 주웠다니까요. 그게 딱 보니까 먹을 거. 이거를 구워갖고요 먹으니까 하얀 그러니까 꿀이 드는 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아침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에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서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이 뭐 때문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요 왜 만나를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왜냐? 만나를 주시면서 테스트를 해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하루치만 딱 걷어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오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만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의 말씀. 그날 주시는 말씀 이거 붙잡아라. 그리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딱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일, 그때는 안식일이었는데 주일 전날에는 이틀째를 거두래요. 왜냐? 안식일 날은 예배를 집중해야 되니까 이틀째를 거두래요. 근데요 일주일 동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틀치 걷어놔야지, 내일은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이틀치를 걷어놓으면요 하루치 먹고 남은 하루치가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 가르치셨던 게 요 만나의 교훈이에요. 이 오순절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 속에서 자기들이 노력도 아니었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 이거 보려고요. 테스트 하시려고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나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게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의 길들여 지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약속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 말씀드린 겁니다. 아,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그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사탄을 박살내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아,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요 수장절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 요거는 뭡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보리를 걷어서 이 보리 걷은 첫날 만나가 안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리 거두는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절대로 안 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근데 수장절은 조금 달라요. 수장절은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1년 동안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많은 뭐예요? 열매가 있잖아요.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주신 요것을 이제 장막에 드리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결국 인생의 열매와 응답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 자신도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요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수장절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겁니다. 천국의 놀라운 영적 배경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배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요거 잘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이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상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옛날에 그 일들이 없었으면 절대로 목회자 안 됐어요. 왜냐?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 돼야겠다는 결론이 났다니까요. 왜냐면 그 전에는요 제가요 막 왜 이렇게 내가 시달리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요 마귀에게 어느 날 잡아펴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알게 됐다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알게 됐어요. 아, 요렇게 잡혀있구나.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요런 것들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웬만큼 시달리는 사람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왜요? 그게 제가 원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성격 굉장히요 조급하고요 굉장히 사람 못 기다리고 율법을 찍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제 체질이. 근데 제가요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게 뭐냐면 요 부분 때문에 그래. 정말로 복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시달리는 문제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많이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요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언약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저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셔야 돼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축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배경으로 너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이걸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시고요. 하나님 나라 뭘 잡아야 돼요? 미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과 17절에 두 번 나와 있죠.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지니라. 그리고 모든 남자는, 그 남자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보시라니까요. 여자들도 다 갔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나에게 3번 나와라.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3번을요 죽는 날까지 계속 어떻게 해라? 반복해서 요거를 각인, 뿌리, 체질 내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요때는요 초막을 실제로 같이 만들어. 이때요 같이 유월절처럼 무교병 만들고 쓴나물 먹고 어린 양 잡는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지금 다 하거든요 이거. 근데 본질을 알까요 모를까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본질, 왜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거든요. 야, 니 시달리지? 니 안 되지? 니 고통받지?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 축복이거든요. 요거 너야 누려라. 내가 이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유월절 해야 되죠. 항상 오순절 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걸로 이런 모든 것을 뭐예요? 뭘로 바꿔야 돼요? 수장적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매일 항상 모든 것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 생겨도 요 세 가지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발견이 딱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 이거 영적 문제구나. 아 그리스도 좀 문제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문제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전도하도록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지? 그래서 보세요. 조건, 상황, 어려움, 문제 다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6월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6월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말이 영어 단어 beyond라는 말이 있어요. beyond. beyond가 뭡니까? 넘어서 완전 초월해버린 거 얘기해요. 여러분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조건과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거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허들처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요 어마어마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최대 관심을 보이는 거네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아래서 이 놀라운 이것을 이루는 시간표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자꾸요 시간표를 놓쳐요. 시간표. 왜 그러냐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안에 있을 때는요 이게 이 세 가지 부분을 누리면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딱 봤었을 때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는데 다 됩니까? 안 되는 거 더 많죠. 아니 복음만 해서 인도하신다는데 뭐가 있는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포인트가 안 보일 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요 아 요게 되면은 이제 바뀌어요. 자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계속 가출했던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건 저에 대한 이유만 있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요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니 어머님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요. 왜요? 제가 돌아왔던 게 저희 어머니가 뭔가 영적으로 뛰어넘었을 때 돌아왔던 걸 봤었을 때는 자식 문제가 나하고도 관계 있잖아요. 내 영적 상태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뭘 깨달았냐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감사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있었대.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하나님 이놈이 뭐하는 놈이야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사하라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종이를 하나 딱 꺼내놔서 적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1.8kg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안 죽고 이렇게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생기게 아니 그런 말 했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쓰셨겠죠.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두세 가지를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를 진짜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저희 어머니가요 찬양 뭐였어요? 자꾸 헷갈려요. 고요한 바다로니까 뭡니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예, 고요한 바다로 이렇게 하면서 뭐 그걸 막 찬양을 막 혼자 하시면 혼자 막 부흥회를 하고 계셨대. 근데 저는 아까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싸우고 돌아왔다니까.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만나셨어요. 다시는 안 만나셨어요. 끝. 아셔요? 저는 그게요 제 인생에서 되게 많이요. 나중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을 되게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어머니한테도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했는데 야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넘어서져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서 행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언약의 여정인데 여정 아니야. 하나님 계획 몰라. 왜 하나님 계신데 나한테 이런 사람 붙여서 나를 왜 이렇게 한마디로 고통을 주시냐. 천만의 말씀. 그게 잘못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은 고난당하게 하려고 그 고난 속에 빠지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하나님 모르시냐.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데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대요. 하나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그걸 통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계속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속에서 찾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걸 안 찾으면은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불신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돼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엑스트라, 다시 말하면 보너스 응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그 보너스 응답이 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요 그거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보너스 응답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왜냐? 우리는 시간 들여서 예배 나오잖아요. 돈 따로 빼서 헌금하잖아요. 불신자도 헌금합니까? 자기 멋대로 쓰지. 시간 나면 놀러 다니잖아요. 불신자는 그렇게 단다니까요. 그러면 신자들이 훨씬 시간 빼죠, 돈 빼죠. 다 뭐 헌신하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고 굉장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손해보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요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굉장히 예배드리는 게 손해가 되고 말씀 잡는 게 여러분 좀 반대 것이 돼요. 어쩔 때는요 막 육신의 것하고 영의 것하고 딱 같이 이렇게 좀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요 예배보다는 막 이게 딴 거 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게 뭐냐? 맛을 못 봐서. 진짜 여러분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문제 왔냐? 아니다. 어려움 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이요 진짜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문제가 많이 온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기회가 뭐였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가 오히려 나를 만날 수 있는 미래와 희망으로 가는 기회다. 문제가 문제 아니야. 하나의 응답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시대들에 갇혔어요. 한마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때 뭐합니까? 문제 왔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께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일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해보세요. 하박국은 현실을 초월하는 감사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박국이요, 질문을 해요. 하박국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고 의인이 왜 이렇게 핍박받습니까? 그리고 저 죄인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께 그 질문하니까 하나님이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갈등이 온다, 해결 안 됐다, 아니면 여러분 막 눌렸다, 상처다, 반드시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복음 전하는 하나님 미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집안 식구가 너무 이상하다. 왜 그래? 복음 못 들어서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이상하다. 복음 못 들으니 당연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정확한 복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박국이 뭐라고 했냐면 야, 큰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 놓으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이 말씀이 바울이 인용하고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뭡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런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때가 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른다. 악인 망하는 때 있고 의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때가 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히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답을 딱 얻으니까요, 하박국이요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요. 이 사람이요 딱 답을 얻으니까 그 절대 주권을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거 하십니다. 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예,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예,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게 없어. 막 진짜 완전히 망한 것 같아.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 예.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왜요? 안 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이 사람이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오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지금부터는요 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본질을 보세요. 문제 아니야. 괜찮아. 여기엔 계획이 있어. 진짜 이걸 딱 붙잡고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보세요. 그 감사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선불 감사하세요. 왜냐? 가장 수준 높은 감사한 게 뭐냐면 문제 왔는데 이미 끝났다라고 결론 난 거예요. 이건 결론 난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 감사의 제목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죠. 근데 문제 오면은 선불 감사라니까요. 문제 오시는 분 교회에 떡 갖고 와서 떡 돌리시고, 문제 있으면 초코파이 돌리시든지, 떡이 비싸면 초코파이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면서 뭐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 문제 왔다?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더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피 바르세요. 매일 피 바르세요. 유월절. 여러분 사모를 매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몸부림치세요. 오순절.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전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일 이루기 위해서 매일 전도 생각하고 전도 실천하시고 전도 포럼하시고 전도 속에 들어가세요. 수장절.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요 세 절기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여러분 본질 집중 요 세 가지를 하면서 집중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좀 갈등되시는 거 아직 있으신 분들은 뭐요? 답 나올 때까지 여러분 상처 안 되는 거 문제 가지고 답 나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걸 가지고 집중 기도를 합니다. 답이 안 나온 분들은 계속 갈등되거든요. 답 나올 때까지 하세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해요. 어느 날 답이 임해요. 그러면 그날부터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진짜 문제 심각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초청 방문 연결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마서 썩어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더 깊이 누려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 추수감사 예배. 나는 어마어마한 본질이라는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다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고백 이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